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주셨고 그 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주님이 저희들을 의롭다 칭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의 높고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롭다 칭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는 주님 불완전하지만 아버지로 인해 저희들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 저희들은 불의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롭다 칭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강과 차이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혈과 족속들이 주님 다 합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보혈로 인해 그러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매번 인키즈 어린이들 앞에만 서다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니 참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말씀 들고 서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되신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본문 내용은 사실 교회 좀 다녔다 하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저는 빌라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토리는 앞장인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오십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자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새벽부터 사람을 끌고 오는지 궁금했던 빌라도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evildoer라고 적혀 있는데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하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끌고 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된 빌라도는 조용히 예수님을 관정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유대인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닌 빌라도의 독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한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는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의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원성을 키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화난 군중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본문 12절 13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해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화난 민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빌라도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마 빌라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인키즈 예배 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의 원성에 못 이겨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하는 대목에서 우리 수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참 정말 밉다. 어떻게 다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이 정말 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정말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도신경에도 쓰일 만큼 오늘날까지도 악명 높은 예수님의 재판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박는 재판장은 자신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정적인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4번째 날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